오늘 본문은 안디옥 사건이라고 알려진 꽤 유명한 내용입니다. 교회의 이 대표적인 두 지도자죠. 바울과 베드로가 이렇게 충돌한 사건이자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책망한 사건이죠. 예수 그리스도로 회심한 지 얼마 안 된 바울이 이 당시의 영적 지도자였던 베드로를 책망하는 놀라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던 중 유대인들이 할례자들이 다가오자 그들이 두려워서 그 자리를 떠나게 됩니다. 피한 것이죠. 그런 베드로의 행동을 본 이 바나바와 그리고 이 다른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이 이방인들과의 식사하는 그 자리를 회피하는 유혹에 빠지게 된 것, 그 일들을 이 바울이 복음보다 율법이 우선될 수 없다라며 이 베드로에게 잘못을 지적한 것이죠. 베드로처럼 우리도 이렇게 사람을 의식하게 되면 이런 외식의 덫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거나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매우 꺼리죠. 그럴 때 이 사람이나 이런 사건들에 우리는 의식하게 되고 또한 이 의식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이 책임을 회피하거나 또 혹은 변명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위기를 모면하거나 혹은 그것에서 피하고 싶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인간적인 이런 시선과 행동들 후에 사건들을 보면 오히려 더 큰 문제가 찾아와서 더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냐라는 것이죠.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렵다라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예수를 믿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의 눈치나 혹은 판단이나 그런 것들을 의식하지 않고 내 안에 실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이렇게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특별히 매일매일 또 요즘에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 사도행전이라는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아시다시피 앞부분에는 베드로에 대한 이야기가 또 그리고 후반부에는 이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처럼 베드로와 바울은 이 초대 교회 가운데에 너무나도 중요한 사람들이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겠죠. 그 바울을 보면 베드로보다 나이도 작고 그리고 신앙의 연수도 베드로보다는 적고 사도가 된 것도 후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바울이 이런 공개석상에서 베드로를 꾸짖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하여서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그런 장면으로부터 12절이 시작되었는데요. 베드로는 안디옥에서 이 복음의 진리 위에서 굳게 서지 못한 그런 행동을 한 것입니다. 그는 이 할례자들의 시선과 혹은 그들이 판단할 것을 두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과 함께 하고 있던 그 식사의 자리를 피하게 된 것이죠. 베드로가 했던 이 외식이 누룩이 되어서 결국은 바나바와 이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베드로처럼 우리도 피해야 되겠구나 하는 마음을 그런 유혹을 가지게 된 것이죠. 1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여러분 이 성경 가운데 동사가 참 중요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오늘 12절에 함께 먹다가라는 이 중요한 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한글로 보면 같이 먹고 있었다 정도로만 이해할 수 있는데 원문을 보면 이것이 미완료 시제로 기록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냥 단순히 이 상황에서 한번 같이 먹고 있다가 아이고 이러면서 피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규칙적인 그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을 동사로서 알려주는 것이죠. 결국은 무엇이냐? 베드로가
한 번만 먹었다는 것이 아니라 이 이방인들과 식사의 자리, 교제의 자리를 가지는 것을 자주 습관적으로 즐겨 했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외국인들과 또 식사하고 하는 것들이 참 문제가 되지 않는데, 뭐 그들의 음식도 존중하고, 이제는 뭐 한류라고 해서 외국인들이 한국 음식들을 좋아하고 그것을 찾고 선호하는 모습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 문화 속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제가 키르키즈에서 이제 선교사로 있을 때도 아직까지 이 대도시가 아닌 저 시골에는 이런 비슷한 문화가 있는 것을 경험했는데, 남자와 여자의 식사 자리는 항상 같을 수가 없었어요. 공간도 달랐고 장소도 달랐고 그 자리에 남자와 여자가 섞일 수가 없는 그런 식사 자리였던 거죠. 그래서 저와 선교사님이 이제 자리를 가면 거기는 항상 남자만 있고, 또 우리 여자분들을 케어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사모님이 꼭 합시 동행하여서 그 이제 여자분들 이제 그들과 교제하며 또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당시 문화 속에서도 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외국인이라서, 성별의 문제가 아니지만 외국인이라서의 문제가 아니라 이 두 민족들 간에는 큰 문제가, 어려운 문제였다라는 것이죠. 당시의 음식법과 정결법에 이런 구분해야 되는 것들이 강하게 있었기 때문이죠. 철저히 이렇게 지키던 유대인들, 할례자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무시하고 그리고 율법을 알지 못했던 이방인들과 어떻게 같이 밥을 먹겠는가라는 입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과 절대로 같이 식탁 교제를 하지 않은 것이죠. 하지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행전 10장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하늘에서 광주리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로 인하여서 일찍이 이방인들과의 교제하는 문제가 해결되었던 것이죠. 개방적인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알고 있던 베드로였던 것이죠. 그런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자리를 즐거워했고, 그리고 통상적으로 이 관행처럼 먹는다는 것이 함께 먹다가라는 이 동사가 함축하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이 안디옥에 도착한 다른 유대인들 때문에 자리를 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베드로 같지 않았겠죠. 그들은 할례자로서 이 문화에, 자신들의 문화에 이방인과 함께 할 수 없는 그 장면을 보고 참 불편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것으로 여겨지는 야고보가 그 당시에 이렇게 보냈던 사람들은, 이 할례자들은 이 유력한 사도였던 베드로가 어떻게 이방인하고 식사를 하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시선들이 아마도 베드로는 불편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워서 떠나 물러간 것이죠. 이방인과의 식사와 교제하는 것과 또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계시해 주셨던 것을 받은 이 베드로가 이렇게 행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는 어쩌면 순간의 두려움 때문에 이렇게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않고 두려움을 이렇게 피하게 됨으로 인해서 더 큰 문제를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어쩌면 이런 순간의 두려움, 또 그런 혹은 위기를 모면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다가 궁리하기보다가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있겠죠. 저도 그런 일들이 한 번만 있겠습니까? 여러 번 있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말씀이 하고자 하는 말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당면하여 맞서야 한다라는 것이죠. 왜냐? 그것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 이후에 더 큰 문제들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고,
또 그것들을 막을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베드로의 위선을 공개적으로 책망하게 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처신한 것이 또 다른 외식과 오해를 야기했고 결국은 그것이 복음에 위배되는 그런 행동이었기 때문이었죠. 베드로만 그랬으면 되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바나바와 또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곳에 예수를 믿는 그 유대인들이 오해를 하고 또 의식하게 되고 또 그들 또한 외식의 유혹에 빠지게 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누구입니까? 이는 사도들 중에 대표성을 가지는 사도이죠. 12 제자들 중에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렇게까지 표현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대표성을 지닌 사도가 이 베드로가 이런 경거망동한 행동을 하게 됨으로써 추후에도 이 율법적인 신앙으로 이렇게 해석될 여지 혹은 오해 그런 유혹들 가운데 이제 있었기 때문에 이 베드로를 바울은 공개적으로 비판을 한 것이죠. 결국 이 베드로가 했던 행동이 이방인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일이 되고 그간 이방인들과 어울렸던 유대인들이 마치 잘못한 일을 한 사람들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려고 한 건 아니지만 그래 돼버린 것이죠. 이 베드로의 외식이 결국은 본질을 희석시키고 또 다른 외식을 낳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일들을 보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불편할 수 있잖아요. 같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교제하고 있다가 그들이 옴으로 있어서 베드로가 피했으니 이 사람들은 아무런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편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이 사람들의 그리스도인됨을 훼손하고 복음이 주는 자유를 또 앗아가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일치가 되는 것을 깨트리는 이 행위가 바울에게는 용납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이 대표성을 띠는 베드로라 하더라도 바울은 결코 그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바울이 베드로를 공개적인 석상에서 책망한 것은 전혀 베드로를 무시하거나 깎아내리거나 하는 그런 목적으로 비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찍이 베드로는 교회의 기둥으로 표현하였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으로 여겼습니다. 우리 앞부분의 8절 9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데 바울이 베드로에게 이게 사도로 먼저 부름받은 이 선배이자 또 신앙의 선배이자 대표자인 이 베드로에게 공개적으로 수치를 준 까닭은 이것이 결국은 바울이 생각하기에 이방인의 선교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건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닌데 베드로는 마치 이 할례자들처럼 행동을 해버린 것이죠. 우리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베드로처럼 분명한 진리, 복음을 들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순간적인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고 그 판단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인으로 살아가기에 사람들의 수군거림과 혹은 그런 비난과 불편함을 그 순간 피하기 위해서 그것을 내려놓고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두려움보다 그것을 모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의 진리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를 붙들고 당당하게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눈치를 보다 이 복음의 진리를 놓치게 되면 더 큰 문제에 빠지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잘 발견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 좀 있습니다. 그것은 바울이 이 베드로를 책망한 내용들 가운데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허물을 우리가 그냥 실수했겠지, 혹은 그래도 한번 저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사랑으로 덮어주지 않고 공개적으로 책망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사랑은 참 중요한 덕목이죠. 특히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 계명인가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큰 명령이지 않습니까? 사랑의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하는데, 이 사랑이 제일 핵심이다라는 것을 가르치는 공동체가 바로 이곳 교회인데, 이 바울은 베드로의 허물을 사랑으로 덮어주기보다 책망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 사건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사랑이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것처럼 좋은 게 좋은 거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사랑은, 여러분, 그럼 나쁜 거냐? 아니요. 사랑은 좋은 거죠.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내 좋은 것을 주고 나누고 목숨까지도 생명까지도 주는 것이죠. 나쁜 것은 아니다 인 것입니다. 좋고 나쁜 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복음이 가르치는 이 사랑이 무엇이냐? 이게 목에 칼이 들어와도 포기할 수 없는 핵심적인 진리를 가진 사랑을 바울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너도 맞고 나도 맞고, 그래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이런 것이 아닌, 말해야 되는 순간에 해야 하고, 절대 변하지 않는 불변의 진리 앞에서 그것을 수호하고 살아가는 것이 참된 신자의 모습이고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특징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 책망하는 그런 진리를 얘기하고 그런 말해야 할 때 말을 하는 것 가운데 정죄가 아니라 영혼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마음을 품고 그저 자신의 일이 잘못될까봐, 아니면 바울이 베드로가 그럴 수도 있지라고 넘어가기 위해서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 베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또 그리고 본인이 이 하나님의 진리를 지키고 그 일들을 행함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도록, 또 그리고 이방인 이 그리스도인들의 그런 마음들을 품어주기 위해 공개적으로 이런 책망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언제나 옳다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아니라고 말할 순간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좋다 나쁘다의 문제가 아닌 거죠. 바울은 진리가 이렇게 왜곡된다고 느껴졌을 때 이 베드로 같은 훌륭한 인물에게도 공개적으로 책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와 관계가 깨질까 혹은 그런 것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진리 가운데 온전히 그것을 세우고 보존하기에 앞장섰던 것이죠. 이것이 바울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공개적인 책망을 한 것 가운데 아까도 잠깐 더 얘기했지만 결국은 유대인의 삶과 이방인의 삶이 중첩되어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믿는 이들에게 어떻게 이렇게 새롭게 주어진 삶을 살아갈 것이고 그게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와, 또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이방인 백성들에게만이 아니라 유대인 백성들에게, 또 그리고 본인에게, 또 베드로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어찌 보면 아주 단순합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계속해서 바울이 얘기하는, 주장하는 바이죠. 그랬으니 우리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도 그들이 결국은 어떻습니까? 율법에 얽매여 있는 것이죠. 율법에 얽매여 있어서 외식하는 자리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예수를 믿는다면 믿음의 삶을 산다라는 것이 이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복음의 진리였습니다. 결국 이 안디옥 사건을 통해 바울은 이 교회가 왜곡시킬 수 있는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선명하게 선을 긋고 그들에게 또 우리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 16절 말씀은 갈라디아서 전체의 중요한 구절입니다. 복음의 요약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경 전체에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할 믿음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이 복음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다시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초반에 이제 사람에게 의롭게 되는 것은 이라고 얘기했다가 뒤에 우리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며 누구에게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바울과 자신과 베드로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 줄 알고 믿는다라는 것을 이 16절을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동의가 되십니까? 의롭게 되는 일에는 차별이 없다라는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이방인들도 그 어느 누구도 이 세상 누구도 의롭게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밖에 없고 또 그리고 할례와 같은 율법의 행위가 있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지금 이 자리에 예수를 믿고 서 있을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의와 또 내가 하는 행위와 또 내가 선한 것들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이 율법을 행위로서 행하는 것으로 믿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과 또 행해야 할 것들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이런 율법들 안에서 또 죄 안에서 자유하게 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들 자체만 붙들고 있을 때는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놓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저것을 해야 돼, 저것을 해야 돼 하다 보면 저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해 목표를 하기 위해 정당한 방법으로 가면 좋겠으나 그러는 사람이 생각보다 잘 없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제 친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불법과 합법을 왔다 갔다 거리면 참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일까요? 세상의 가치 기준에서는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기에는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이 따라올 수밖에 없고 또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또 이룰 수 있는 능력이 되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그리고 그의 서신에 계속해서 그의 사역 가운데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고 그렇게 변화되었고 그 본인이 받은 복음의 진리가 무엇이고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의롭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들 가운데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행위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이 당시 율법주의자였던 이 유대인들이 두려워하여 이방인을 멀리하려 했던 그들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떠한 율법도 어떠한 행위도 복음보다 우선될 수 없다라는 단호한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단단하고 견고하고 뚝심이 있고 기준을 세웠으면 그것에 대해서 밀고 나가고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만으로도 온 세계가 난린, 무너지고 쓰러지고 힘든 상황에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데 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이 본문의 말씀이 결국은 우리가 잊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마치 내가 무엇을 하면 이룰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좋은 사람 같고 선한 사람 같고 그것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고 그런 것 같이 살아가진 않나요? 잊고 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10년 전, 10년이 더 됐죠. 29살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선교지를 갔을 때 그런 마음들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내가 저기 가서 무언가를 열심히 해야겠다. 내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열심히 살아가야겠다. 갔을 때의 현장과 상황과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은 180도 달랐어요. 네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내가 보여줄게. 나를 따라오지 않겠니? 그렇지만 네가 나와 함께 했으면 좋겠다. 라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어요. 그것을 믿었기에, 그것을 믿음으로 살 수밖에 없었기에 그 시간들이 저에게는 참 소중하고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도 10년이 지난 지금 그때를 생각해보면 나는 또 잊고 살았구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으로 기도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후에 그런 삶이 부활로서 보증이 되었다라는 것이 너무나도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입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어느 한때 수련회를 갔을 때 혹은 깊은 감동과 감격이 있을 때, 그럴 때만 국한되어 있는 잊고 살아가는 나의 삶을, 여러분들의 삶을 되짚어 볼 때 우리가 가슴으로, 삶으로 이것이 나타나지 않을 때가 훨씬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왜냐? 나 자신을 직면해 본 적도 없고 나 자신을 잘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저 또한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람이라는 존재는 의로운 행위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내 존재가 어떤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것을 알고는 있는지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상황과 환경들을 더 의식하고 그것들 안에서 내 의로움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보다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과 방법을 더 추종하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값없이 은혜로 이 말씀 되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 그 길을 열어주셨어도 내 마음에 감동이 없고 감격이 없어서 내가 또한 이 율법으로 의롭다 함을 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다시 또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나는 어떻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이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패한 본성을 마주하게 되고 또 오늘도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식하고 눈치 보고 외식함으로 끊임없이 이 나를 장악하려는 이 죄들, 죄성을 누르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 라는 것과 내 안에서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살아가야 되겠다 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또한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허물 많은 자를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구원하신 이 복음의 감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오직 믿음으로 더하여져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